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7장 무득무설본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유나 열의 득안욕따라 삼약삼보리야 열의 유소설법이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에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각이라고 번역되죠. 최고의 깨달음, 바른 깨달음을 열에는 얻었는가? 또 열에는 유소설법, 설한바 법이 있는가? 수보리언 하사대,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여 아해 불소설이, 내가 부처님께 설한바 뜻을 이해하기로는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이름할 정해진 법이 없으며 열애가 가히 무유정법 열애가설, 열애가 가히 설한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법이 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망념을 여의면 공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이 부처님의 정해진 딱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체법은 공해요. 일체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체법이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망념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말한 일체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말하자면 환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망념이 없는 사람한테는 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일체법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대기설법 또는 망념을 따라서 그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줄 뿐이지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가르침,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여인데요. 그 진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문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히설한 정해진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말하자면 병을 따라서 약이 있지 약이 먼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 병이 없으면 필요하지 않고 병이 달라지면 또 약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처님의 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생의 망념을 따라서 중생의 전도 몽상을 따라서 법은 언제나 설해지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가히설한 정해진 법이 있고 부처님이 깨달은 궁극적인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정해진 법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열애소설법, 여기서 열애설, 열애가 말하고자 하는 법은 진여입니다. 진여. 궁극적 진리예요. 궁극적 진리. 궁극적 진리라고 하는 여기서 말한 그 바로 문장 뒤에 나오는 무위법입니다. 무위법은 열의 소설법은 개불같이 우리가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다.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 열애가 말하고자 하는 법은 다 취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알아들을 수 없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약간 쓰겠습니다. 열애께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진리인 이 진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여는 그 가장 큰 특징이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 모습이 없다 합니다. 모습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죠. 모습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또 모습이 없으니까 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을 할 수 없어요? 모습을 우리가 어떤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없으니까 말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왜 모습이 없냐 하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죠? 무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업이고 업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지고 이 무명 업식이 만든 것이 이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졌으니까 업이 사라지고 업이 사라지니까 식이 사라지고 무명 업식이 만든 모든 상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상이 없죠. 그래서 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말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상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이 상을 표현함으로써 그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상을 묘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설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 없는 이유는 그 상은 우리가 무명이 사라진 상태예요. 무명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명에 의해서 업이 생기고 업이죠. 업이 생기고 업에 의해서 식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명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이제 이 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상이 생기는 거거든. 우리가 말하는 상이 생기는 게 무명이 사라지니까 업이 사라지고 업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무명이 없는 상태가 본래 상태죠. 본래 상태가 그게 진여인데 그 진여는 이렇게 무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상이 없으니까. 상을 표현하는 게 말이라는 게 상을 묘사하는 건데 또 그 묘사를 통해서 그 상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의 실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상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또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래서 불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상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억지로 말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 하면 이 진여, 무이라고 하는 지금 이 개념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게 유명한 이제 그 기신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실하게 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여는 공하다. 사실은 진여가 공한 게 아니에요. 여실하게 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연진어입니다. 말을 의지해서 진여를 설명하는 건데 말을 의지해서 하려면 그 진여를 표현하는 말이 공이라는 겁니다. 공.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가 공하다는 게 아니고 뭐가 공하냐면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와 세계가 우리는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건데 우리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나와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뭐냐 하면 나와 세계는 무명에 의해서 업이 생기고 업에 의해서 식이 생기고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삼라만상입니다. 나와 세계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모습만 있지 실제로는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제가 자주 인용을 하죠. 깜깜한 밤에 썩은 새끼줄로 뱀이라고 봤으면 이 뱀이라는 것은 어둠이란 깜깜함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거죠. 이게 무명에 의해서 업이 생기고 업에 의해서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무명이 왜 없냐면 그것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체 유심조, 마음이 만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은 업식이거든요. 무명 업식이거든요. 그 업에 의해서 업식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모든 상이 만들어지면 그 상은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은 유의법이죠. 유의법.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진 거니까 유의법이고,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본래 있는 거, 그것을 진짜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졌단 말은 없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 있는 것이고 그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자는 같을 여자는 여상이라고 그래서 항상 있는 거. 항상 여여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생멸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것은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생겨난 거고, 무명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죠. 생겨났다 생멸을 하는 거죠. 이 유의법의 특징은 생멸입니다. 생멸. 그런데 이것은 유의법은 그렇지만 무의법은 이게 원래부터 있기 때문에 진짜 있는 거. 이건 그래서 가짜로 있는 거죠. 가짜로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래서 유의법은 가입니다. 가. 임시로 있는 것이기도 해도 가짜로 있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런 거기에 대해서 진여는 무명에서 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진짜 있는 것이고 그건 항상한 거예요. 생멸하지 않는 거죠. 항상한 겁니다. 그것의 특징은 무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취 불가설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상이 없으니까 상을 묘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억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 줄 수 있냐면, 그 진여는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으면 이 진여는 말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여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가짜인 것을 가려내면 그것이 진짜예요. 그죠? 가짜를 분별해내면 거기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진짜예요. 그죠? 이것을 가짜를 다 드러내면 그 드러낸 상태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유의법이 공하다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유의법만 드러내면 무의법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 무의법은 이것이 유의법이 유의법인 줄 알면 이건 환이기 때문에 환인 줄 알면 이게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면 여기에서는 무의법인 진짜만 남아 있어요. 진짜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공이란 말은 이게 가짜인 줄 알면 가짜란 말을 통해서 가짜라는 걸 우리가 알기만 하면 그것은 능히 끝내는 진짜를 드러낸다는 거야. 그죠? 이게 가짜이라고 하는, 이게 환인 줄을 알면 환은 사라져요. 환은 본래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환인 줄 알면 이게 사라져요. 그러면 진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할 수 없지만 어떻게 말해지냐 하면
이 가짜를 가짜라고 말을 이 가짜인 줄을 인식시킴으로써 진짜가 드러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진여를 말로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래. 일체법이 우리가 말하는 그 가짜를 공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공이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능히 끝내 그 진여가 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진여가 공하다는 게 아니고 끝내 그 실이 이게 진여죠. 그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거야. 공이라는 말이, 공이라는 언어가 끝내 그 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인식함으로써 가짜를 가짜인 줄 알므로써 가짜가 사라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건 진짜만 남아 있잖아요. 진짜만 남아 있음으로써 그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가 드러나는 이런 방식으로 진여를 말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진여를 말하는 유일한 진여를 말로 표현하면 공이라고 말해진다는 거예요. 공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은 전번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이 궁극적 진여는 공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또 진여도 공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진여는 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실불공입니다. 불공. 진여는 불공입니다. 불공. 그래서 공하단 말은 체가 없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의법은 체가 없어요. 근데 이 진여는 무의법은 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자체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무루한 성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무루한 성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이 진여 자체는 불공이라고 하는 거죠. 진여 그 자체는 불공입니다. 불공. 이건 체가 있어요. 다른 모든 유의법은 우리가 말한 일체법은 체가 없어요. 체가 없고 모습만 있어요. 그래서 체가 없고 모습만 있는데 그 모습은 체가 없고 모습만 있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공. 속이 비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함으로써 뭐가 드러내냐면 왜 이야기를 하면 공은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나와 세계가 공하다고 하는 것은 나와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임과 동시에 또 뭘 드러내냐면 궁극적인 진리인 진여를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이 언어가 그래서 그 드러난 궁극의 실체로서의 그 진여는 자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불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이제 진공묘유 이런 말 합니다. 이게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말을 이렇게 이제 합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진공묘유는 진짜 공에 의해서 진짜 공하다고 하는 것은 묘한 이 진여죠. 진여가 드러나는 상태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진공과 공과 묘유인 이 불공이 공과 불공을 이렇게 진공묘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공한 것은 묘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한 것은 뭐가 진짜 공해요? 유의법이 진짜 공한 거고 실제로 이 유의법이 공하다는 것에 의해서 드러난 그 무의법은 묘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합니다.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 법이 제가 저번 시간에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 일반적으로 법은요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법도 아니란 말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존재가 아니죠. 말하자면 이 진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진열을 묘유 또는 여기다가 진공, 실유 뭐 이렇게 뭐 다른 데서 이 실유라는 말을 쓰더라도 진짜 진실하게 있는 것, 유라는 말을 쓰는데 존재가 아니다. 여기서 존재, 이 실유는 존재라는 말이 묘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존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 법은 뭘까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존재는 뭐예요? 유의법이에요. 그죠? 유의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의법.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진여는 뭐가 없다고요? 무명이 사라진 거예요. 무명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식이 생기고 이 식에 의해서 생겨난 게 상이라 했죠. 모든 언어는 무명 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이에요. 그죠? 상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으로 이 진여를 묘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묘사할 수 없어요. 그죠? 법도 아니란 말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존재라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무명업식이 만든 어떠한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만든 모든 언어는 그게 존재라 할지라도 존재라는 언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여를 표현하는 데 부적절한 거예요. 그 언어는 그죠? 이것은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로 그것이 존재라는 말을 쓰더라도 그래서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로서 무명이 사라진 경지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공, 묘유, 유자를 쓰긴 하는데 이건 아주 제한적으로 실유, 진공, 실유 이런 말을 쓸긴 하는데 거의 잘 안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쓰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법이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 아닌 것도 아니다. 존재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게 비법이라고 하니까 자꾸 뭐를 생각하냐면 무를 생각해요. 그죠? 존재가 아니라고 하니까 무를 생각하는데 이 진여는 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가 아니죠. 이것은 요실 불공이기 때문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가 아니에요. 그죠? 무가 아니에요. 이 진여는 이건 무가 아니에요. 무가 아니에요. 자꾸 유가 아니라니까 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무가 아니에요. 이게 존재가 아니지만 존재가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가 아니라 이게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체가 있어서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자꾸 뭔 얘기를 하냐면 공은 무가 아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해요. 공은 무예요. 이것은 주석서에 보면 정확하게 비법이는 법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 비법은요. 비법상 할 때 비법상은 일체법이 무라고 일체법이 딱 없는 거라고 주석서에 딱 나옵니다. 이 주석은 뭐 대부분 이제 규봉스님의 주석이기도 하지만 규봉스님의 주석은 무착보살의 인도의 무착보살의 주석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가장 권위 있는 이거는 일체법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환과 같이 존재한다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공과 무를 자꾸 근데 조금 언어 사용법이 다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진여는 일체법이 없다고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의법이기 때문에, 환이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이 사라진다고 해서 환이 아닌 거죠. 이건 환이 아니죠. 유의법은
무명업식에 의해서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환이죠. 가짜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만들어진 것은 환이 아니에요. 환이 사라진다 해서 환이 아닌 비환은 불멸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진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체법이 환이라고 하고 이 환이기 때문에 공하다고 하고 공하기 때문에 일체법이 공하다는 거하고 일체법이 없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라고 자꾸 해석하는데 일체법이 공하단 말과 일체법이 없단 말은 전혀 같습니다. 오온도 없고 12처도 없고 18개도 없고 그러면 오온이 뭐예요?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가 없어요. 요소가 없으니까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죠. 나도 아니 비서진 나죠. 색성량 미처분 대상세계죠. 나도 대상세계도 없다는 거죠. 그 나와 대상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나와 대상세계 그 구성 요소를 합쳐진 그 나와 세계는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반야신계 없다 그러죠. 일체법은 없습니다. 공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멸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비환도 환은 다 사라지죠. 환은 없는 거기 때문에 환인 줄 알면 환은 사라져요. 그렇지만 비환, 이건 본래 비환이잖아요. 환이 아니잖아요. 환이 아닌 게 이것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다는 언어도 사실은 이 무명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유라는 언어가 사실 쓰일 수가 없는 거지만 그걸 억지로 그것은 있다. 그래서 진공 묘유, 진공 실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금강경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다른 경전에서 한번 있는 내용을 한번 다른 경전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과 열반경에 있는 법화경 열반경의 사구계로 우리가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반경의 사구계인데요. 재행무상, 재행은 모든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이게 행자가 쌈스카라거든요.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다른 말로 하면 유의법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유의법은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겼다가는 사라지는 법이다. 생겼다 사라지는 거. 유의법은 이게 재행은 유의법이란 의미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 쌈스카라니까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모든 만들어진 법은 무상합니다. 항상하지 않다. 그래서 생멸하는 법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환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생멸법이 사실은 멸해요. 왜? 이것은 유의법은 환이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환이기 때문에 환인 줄 알면 환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생멸법은 그래서 환이 생멸법이 이게 유의법이기 때문에 환이기 때문에 환이 환인 줄 알면 환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일체법이 공한 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환인 줄 아는 거거든요. 공한 줄 알면 일체 공한 법이 사라져요. 멸해버려요. 그러면 모든 유의법이 사라진 경지를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 왜 정멸이라고 하냐면 이것은 생멸한 건가요? 본래 없다는 거죠. 본래 멸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고해할적자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멸은 있다가 없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환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환으로 있다는 것은 없는 거죠. 사실은 없었던 거죠. 없었던 것이
이게 있다는 착각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망념이 있었던 것이지 뭐가 있었던 건 아니죠. 사실 실제로 보면 없었던 거죠. 없던 것을 그 착각이 없어짐으로써 그냥 다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멸이에요. 멸하긴 멸했는데 환이 멸했기 때문에 환은 멸할 게 없어요. 그죠? 생겨난 적도 없고,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이 유의법은 불생불멸이에요. 생겨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환이 생겼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생긴 게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멸해도 환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멸이에요. 정멸. 그래서 이 일체법이 공한 걸 보면 정멸이 되죠. 정멸. 정멸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죠. 정멸이 되면 유의법이 다 사라지면 본래 진여가 있었어요. 진여가 있었고 그게 우리는 진여는 모르고 뭐만 알았냐면 환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진 환인 줄 알아서 생멸법이 다 멸했어요. 그러면 유의법이 다 멸했으면 그러면 무의법인 진여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죠? 이 정멸을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은 모든 유의법이 사라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가 돼요? 무의법의 경지란 말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정멸은 인도 말로 하면 열반이고 열반은 다른 말로 하면 진여예요. 그죠? 진여야. 이렇게 모든 유의가 사라진다는 말하고 유의가 사라졌다는 말하고 무의만 있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정멸이란 말은 무의에 이게 정멸이란 말은 모든 유의가 사라졌다는 말이거든요. 사라질 것도 없는 거죠. 없었던 데서 없었던 데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지는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이 열반의 세 가지 사덕에 보면 상락아적이 있죠. 그 열반의 사덕 중에 낙입니다. 낙. 그러니까 이 경지는 무루한 아까 진여의 여실불공에 보면 자체가 있어서 무루한 성공덕이 있다.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우리한테 좋은 것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낙이 그 열반은 그래서 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진여를 설명하는 한 구절이고 그래서 그 진여로 가는 유일한 것은 생멸이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은 어떻게 멸한다고요? 이 생멸법은 환이죠. 환은 환인 줄 알면 돼. 단어 환을 아는 게 뭐야? 일체법이 공한 줄을 아는 거예요. 일체법이 공한 줄을 알면 곧 불멸의 진여를 증득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초기 형제도 법구경이나 뭐 슈타니파타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죠. 또 법화경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제법은 본래부터 항상 승수로 정멸했다. 그죠? 제가 그랬죠? 제법은 존재 실상은 본래 우리가 뭐가 유의법이 있다 하지만 그 유의법이 있다는 말은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뱀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뱀이 없는 거죠. 뱀이 없는데 있다고 헛걸 본 거잖아요. 본래는 뱀이 있다고 본다고 해서 뱀이 있어진 건 아니에요. 없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전도몽상으로 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뱀이 있어진 게 아니고 본래 없었다. 그래서 그 착각이 없어져서 다시 뱀이 없는 줄 봤어요. 그래서 뱀이 우리가 중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뱀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걸 그 착각이 없어져서 본래 뱀이 없는 걸 본다고 해서 뭐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었어요. 그죠? 정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체법은 공하죠. 공하기 때문에 언제나 공했어요. 공하단 말은 일체법은 없었어요. 그죠? 정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한 도리를 잘 우리가 보면 불자는 이 도를 행하면 이 도를 행해야 돼. 그러면 내세에 부처를 이룰 것이다. 부처는 뭐예요? 여기서는 진여입니다. 진여를 증득한다는 겁니다. 진여를 증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는 유일한 법은 일체법의 공함을 봄으로써 일체법을 공함을 보면 일체법을 공하니까 일체법이 없는 걸 보니까 우리는 극단적인 허무주의 또는 단멸론, 단멸공에 빠진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래서 공을 없는 게 아니라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공이 무라고 해석되고 무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뭐 구마라집서부터 모든 사람이 이 무라고 해석했습니다. 해갖고 그것은 경전에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무라고 하면 단멸공에 빠져서 자꾸 우리가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진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건 분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 정멸한 본래 공한 자리 그것을 보게 되면 궁극적인 진여를 증득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열애가 설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설한 법은 궁극적으로 진여 무위법인데 그것은 우리가 무상이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부처님의 궁극적인 말하고자 하는 열애 소설법은 열애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진여예요. 사실은 우리가 공 이런 걸 말하면 공은 진여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이해할 때 여러분한테 꼭 그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좀 아주 그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한번 꼭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방식의 불교 이해를 가지고 그것에 갇히게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끊임없이 향상을 해서 우리가 개경계라고 하는 개송에 보면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나온저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원컨대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하고자 하는 진실한 뜻인 궁극적 이 진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진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내가 이해하는 세상이 기준점이 되고 이 기준점에 맞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기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우리가 내가 이해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춰서 거기에 맞으면 맞는 거라고 그러고 거기에 틀리면 틀리다고 하는데 이것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근원적으로 마음을 맑히고 또 그 집요하게 사유하고 관찰해서 우리의 그 안목과 통찰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지금 이해한 세상의 이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끼워 맞추면 완전히 열애소설법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부처님 가르침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